이번 시간에는 이슬람에 대한 세 번째 시간,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어떻게 해서 생겨난 종교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겨난 종교인가 하는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겨난 종교인가. 이슬람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있는 메카라는 도시가 있는데, 메카에서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570년에 무함마드가 탄생하죠. 570년에 무함마드가 탄생할 때 그 사회는 어떤 사회느냐? 메카에는 카바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이 카바 신전에 약 360개의 우상이 있습니다. 카바 신전 안에 약 360개의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들을 메카 주변에 있는 많은 종족들이 가까이서 멀리서 그 카바 신전에 와가지고, 이 카바 신전에 와서 자기네들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돌아가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카의 주민들은 카바 신전만 잘 관리하고 있으면, 그러면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며칠씩 걸려가지고 온 마을 주민들이 와서 여기서 경배를 하고 돌아간다. 그러면 그 사막길 떼약볕에서 며칠씩 온 사람들이 바로 제사만 드리고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그래서 2, 3일이라든지 일주일이라든지 메카에서 묵어서 거기서 기운을 차리고 그리고 돌아가게 되는데, 거기서 머무는 동안에 물도 사 먹어야 되죠. 음식도 사 먹어야 되죠. 잠도 자야 되죠. 이러니까 상권이 발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카라는 이 종족은 카바 신전을 잘 관리하면서 360개 우상을 카바 신전 안에다가 안치시켜 놓고, 그리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었던. 그래서 이 카바 신전을 잘 관리하면, 메카의 카바 신전을 잘 관리하면 굉장한 경제적인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근데 이 메카 지역을 주도하는 세력이 꾸라이시 종족입니다. 이 꾸라이시 종족이 메카 지역을 점령하고 카바 신전을 관리하는 그런 종족입니다. 그래서 이 종족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강한 종족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군사적으로도 부유하고 정치적으로도 부유하고 굉장히 힘있고 영향력 있는 그러한 족속이었어요. 이 꾸라이시 족속에서 주후 570년 AD 570년에 무함마드라는 청년이 태어납니다. 이 무함마드라는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4살 때 태어나 보니까 벌써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람을 이걸 유복자라 그러죠. 무함마드는 유복자였습니다. 유복자였었는데 그 유모의 손에 의해서 길러지다가 그 유모가 다시 이제 어머니에게 자식을 무함마드를 넘겨주고 무함마드의 어머니 아미나라는 여인은
무함마드를 기르다가 6살 때 어머니가 죽습니다. 어머니 아미나가 6살 때 죽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태어나기 전에 죽고 어머니는 6살 때 죽고, 그러니까 천하의 고아가 됐어요. 천하의 고아가 됐는데, 이 고아가 된 무함마드를 할아버지가, 아부 무탈립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길렀습니다. 할아버지가 기르다가, 할아버지가 2년 정도 기르다가 할아버지마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8살 때부터는 삼촌이, 아부 딸립이라고 하는 삼촌이, 8살 때부터 삼촌이 기릅니다. 삼촌. 그러니까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근데 삼촌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그런 사람 같았으면 무함마드에게 공부를 시켰을 겁니다. 근데 무함마드에 공부를 안 시켰어요. 삼촌이. 먹고 살기 힘든데 8살짜리를 끌고 일을 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들 집에 가서 양치는 일을 돕기도 하고, 때로는 보수하고 공사하는 일을 돕기도 하고, 때로는 저기 장사하는 데 가가지고 집 날라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로 잔뼈가 굵었습니다. 일로 잔뼈가 굵었어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부여하면서 25살까지 그렇게 공부할 기회 없이 무함마드가 그렇게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공부할 기회 없이 자랐는데 25살쯤 됐을 때 거기에 상단, 거대한 상단을 이끌고 있는 여사장님이 계세요. 이 여사장님이 카디자라는 여사장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여사장님이 무함마드를 불러서 일을 시켜봤어요. 시켜보니까 아주 일을 잘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아니 어려서부터 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왜 일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멀리 시리아로 보내는 아주 대규모 상단을 보낼 때 무함마드를 보냅니다. 보내니까 무함마드가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아주 장사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이 카디자는 무함마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때 카디자의 나이가 40세, 무함마드의 나이가 25살 때, 25살짜리 무함마드가 40살짜리 카디자의 청혼을 받습니다. 그래서 카디자는 무함마드하고 결혼을 하면 평생토록 저 사람을 내 곁에 두고 같이 일할 수가 있겠다. 이래 생각해서 카디자는 40세에 된 과부였습니다. 이 카디자는 처음 결혼한 게 아니에요. 40살 난 여자가 처음 결혼하지 않겠죠. 어떤 책에 보면은 2번 결혼에 실패했다. 어떤 책에 보면 4번 결혼에 실패했다. 아무튼 여러 차례 결혼에 실패했던 여자입니다. 그러나 돈은 많았어요. 거대한 상단을, 낙타떼를 끌고 저기 외국에 장사하러 다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40세 때 카디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무함마드는 이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처지에서 거대한 상단에 행수님 노릇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됐어요.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니까 가끔 먼 장거리 여행을 떠날 때, 장거리 상거래를 떠날 때 그때 가가지고 무함마드는 무슨 얘기를 하냐. 이 중동 사람들은 상거래를 할 때 이 제품을 딱 내놓고 이건 얼마짜리입니다. 얼마짜리, 이 제품의 특징은 무엇이고 이것을 함으로써 얼마의 전략이 되고 무슨 유익이 있고 상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를 친구로 만드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상품에 대해서는 이거는 아주 귀한 건데 얼마짜리인데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들면 다음에 들릴 때 얘기하십시오 라고 잠깐 보여주고 맡겨놓고 가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관계를 맺어요. 그러면서 관계를 맺을 때 공통 관심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함마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는 신앙 분야, 종교 분야,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무함마드는 자기네 꾸라이시 종족이 섬기는 신, 이 신이 알라라는 신입니다. 이 신, 알라라는 신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최고 신이었었다. 아라비아 반도의 최고 신이었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의 최고 신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러면 최고 신과 최하신, 이게 중간신, 이 신들의 계급은 누가 결정하는 거냐? 신들의 계급은 누가 결정할까? 신들의 계급은 누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신을 섬기고 있는 족속이 강하면 강한 신, 약하면 약한 신, 두 족속이 싸워서 약한 신을 섬기는 족속이 이겼다. 그러면 이 족속이 섬기는 신이 강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꾸라이시 종족이 섬기던 알라라는 신이 아라비아 반도의 최고의 신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꾸라이시 종족이 아라비아 반도의 최고의 강한 종족이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하고 강한 그런 족속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족속이 알라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신은 최고신인데 이 최고신은 로버트 모레이 박사님, 그 캘리포니아 바이블 칼리지의 총장하셨던 로버트 모레이 박사님이 쓴 이슬라믹 인베이전, 이슬람의 침략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라는 꾸라이시 종족이 섬기던 달신이었다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달신이었다는 것에 대한 그 자료가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무슬림들이 자기네들의 그 성전, 모스크 꼭대기에 초생달을 달아놨습니다. 이 초생달을 왜 달아놓은 거냐? 이 초생달을 달아놓은 거 보면 이 초생달의 의미가 뭐냐? 왜 이슬람의 상징이 초생달일까? 이슬람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이 초생달은 무함마드가 동굴 속에 들어가서 첫 번째 계시를 받고 나올 때 그때 동굴 밖에 나오고 보니까 거기 초생달이 걸려 있더라. 그래서 그 초생달을 이슬람의 상징으로 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책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면 그럼 왜 초생달을 거기다가 걸어놨을까? 이게 사실이 아니다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냐? 이슬람의 역사에 의하면 이 초생달, 이슬람의 달력은 루나 칼렌더, 루나 칼렌더는 월력입니다. 이거는 솔라 칼렌더하고 이거는 일력인데 태양력, 달력. 이슬람의 달력은 월력입니다. 달을 기준, 달이 찼다 기울었다 하는 것을 기준으로 달력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조상들도 옛날에 달이 찼다 기울었다 하는 것을 가지고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음력이라 그랬어요. 근데 음력과 양력, 태양력 특징이 뭐냐? 음력과 양력의 차이점은 많은 차이점들이 있겠지만은 음력은
달이 12번 찼다 기울었다 하면 365일이 안 됩니다. 태양력은 태양의 둘레를 지구가 한 바퀴 돌면 365일 8시간 몇 분 정확합니다. 해마다. 근데 음력은 달이 12번 찼다 기울었다 하면 365일이 안 돼요. 그럼 며칠이냐? 354일입니다. 365일, 태양력은 1년이 365일이고 음력은, 달력은 354일이라면 10하루의 차이가 납니다. 10하루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상들은 이 10하루 남는 거를 3년치 모아뒀다가 4년째 되던 해에 한 달을 집어넣어 가지고 윤달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옛날 우리 대한민국의 조상들은 음력을 쓰기는 썼지만 윤달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햇수를 맞춰 나갔습니다. 햇수를 맞춰 나가. 이게 우리 조상들의 지혜예요. 근데 이 아랍 사람들은 음력을 쓰기는 썼는데 1년에 10하루 모자르는 음력을 쓰면서 윤달 집어넣는 걸 몰랐어요. 윤달을 집어넣는 걸 몰라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1년 지나면 10하루씩 이렇게 땡겨져요. 그래서 아랍 달력으로 1월 달은 여름이냐 겨울이냐. 여름이냐 겨울이냐. 아랍 달력으로 1월이 여름이 될 수도 있고 겨울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0하루씩 계속 땡겨지기 때문에 이게 3개월 지나면 한 달이 빨라집니다. 3년 지나면. 그러면 3년 10하루씩 빨라지니까 그래서 30년 지나면 10달이 빨라집니다. 36년 지나면 1년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 여름이 걸릴 수도 있고 겨울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슬람 달력은 음력을 쓰는데 모함마드가 그 동굴 속에서 첫 번째 계시를 받았다 하는 것을 이걸 권능의 밤이다. 이슬람의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권능의 밤. 코란에도 있습니다. 이 권능의 밤은 무함마드가 계시받은 첫 번째 계시를 받은 달이다. 이 달은 라마단 월. 이 라마단이라는 것은 이슬람 달력으로 9월을 말합니다. 이슬람 달력 9월 라마단 월 27일경 이 무함마드가 첫 번 계시를 받은 그 밤이다. 이 권능의 밤이다. 그래서 이 권능의 밤에 이때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1000개월 동안 기도하는 것과 동등한 효력이 있다. 권능의 밤에 밤새워 기도하면 1000개월 밤새워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권능의 밤, 라마단 달 27일 이 밤을 코란을 외우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1000개월과 동등한 효력이 있다는 건 코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을 권능의 밤이라 그러는데 이 밤이 라마단 달 27일경이다. 그러면 이게 음력 달력입니다. 음력으로 27일경에는 초생달이 아니라 금음달이 뜨죠. 그렇기 때문에 무함마드가 첫 번째 계시를 받은 라마단 달 27일경 이 권능의 밤 때 이때 동굴에서 나오다 보니까 초생달이 보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권능의 밤은 27일 라마단 달 27일인데 이게 라마단이 음력이라 음력 9월 27일이면 반드시 이거는 초생달이 아니라 금음달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함마드가 첫 번 계시를 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생딸을 이슬람의 상징으로 했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그렇다면 진실은 뭐냐? 원래 꾸라이시 종족이 달신을 섬겼던 종족이라는 것을 그대로 갖고 온 것이다 라는 말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무함마드는 그들의 종교의 상징을 그대로 갖고 오므로 핍박을 면하려고 했다 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얘기인 줄 압니다. 그래서 로버트 머레이 박사님, 캘리포니아 바이블 칼리지의 총장 되시는 그분이 이슬라믹 인베이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슬람의 알라는 달신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왜 달신이냐? 가장 강한 신이 왜 달신이냐? 이 중동 사람들은 태양보다 달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너무 강력하면 지 풀들이 다 말라 죽습니다. 근데 달이 지나가면, 밤중에 달이 지나가서 그 뜨겁던 광야가 갑자기 서늘해지고 그러면 풀잎에 이슬들이 생깁니다. 그 생기는 이슬들을 먹고 양들이 자라고 그 양들의 젖을 먹고 고기를 먹고 사람들이 자란다면, 그러면 이 이슬람의 알라는 달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유익한 겁니다. 풀이 자라게 하고 양을 자라게 하고 이 사람들에게 고기와 젖을 주고 아주 굉장히 이렇게 유익한 일을 하기 때문에 태양신을 섬기는 것보다 달신을 섬기는 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달신을 강한 신이다, 태양신보다 더 강한 신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꾸라이시 종족은 아라비아 최고의 종족이면서 달신을 섬기는 종족이었다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함마드는 이렇게 달신을 섬기던 꾸라이시 종족, 알라라는 신을 섬기던 꾸라이시 종족, 이 종족에서 주 570년에 태어나가지고 25살 때 40세 된 카디자하고 결혼을 해서 여기서 이제 유일신에 심취해가지고 610년 무함마드가 40세 때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 계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첫 번째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얘기, 이거는 이슬람의 제2의 경전, 꾸란이 제1경전이라고 한다면 하디스라는 게 있는데, 이 제2의 경전이라고 하는 하디스 중에, 하디스가 여러 종류의 하디스가 있는데, 근데 부하리의 하디스는 꾸란과 거의 꾸란에 버금가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하리의 하디스, 여기 보면 무함마드가 첫 번 계시받던 장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계시는 무함마드가 동굴 속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거기서 뭐 열흘이고 보름이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내려왔다. 천사가 내려와서 목을 조르면서 질식해 죽을 지경이 됐는데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나는 글을 모르는데 뭐를 읽으라는 말입니까? 라고 하니까 읽어라. 그래서 글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목을 풀어주고 숨을 들이쉬고 있는데 다시 읽어라 그러면서 또 목을 졸르고, 이걸 3번을 거듭했다. 글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낭송하라 그러면서 알라의 말씀을 들려주셨다. 그래서 그때 읽은 알라의 말씀, 알라께서는 뭐 전능하신 분이며 알라께서는 그 응혈, 엉긴 피, 이 엉긴 피로 인간을 창조하신 알라를 찬양할지라 이러면서 그거를 낭송하라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3번 질식할 뻔하다가 놔주고 천사가 사라졌는데
그때 무함마드가 너무 무서워서 동굴 속에서 뛰어나가지고 그 히라 동굴에서 거기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려고 그랬대요. 절벽에서. 그랬는데 천사가 하지 말라 그래갖고 다시 집으로 가가지고 자기의 와이프 하디자한테 내가 무서워서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불로 덮어달라 그래서 덮어줬더니 부들부들 떨다가 한참 있다가 이제 안정을 되찾고 그렇게 했을 때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그랬더니 동굴에서 있었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함마드가 그러면서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무서워 죽겠다고 무슨 악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니까 하디자가 뭐라 그랬냐면 당신은 이웃들이나 친척들에게 너무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비로운 알라께서 당신에게 절대로 악한 일을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 문제라면 저기 그 와라카 빈 나우팔이라고 하는 우리 친척이 있으니까 그분에게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이래서 무함마드를 데리고 와라카 빈 나우팔이라고 하는 노인네한테 갔는데 이 와라카 빈 나우팔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이다. 이렇게 기독교인이죠.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이다. 그때 그 노인네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이 노인네가 당신은 위대한 신의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많은 핍박을 받게 될 터인데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내가 강력하게 당신을 도울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